8월의 주제가 기독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말에 대한 잠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임현수 목사님이 길게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길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임현수 목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말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 집중해서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입을 잘 통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들이 아주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이 선생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뿐만 아니라 새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선생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훌륭한 영적 선생들이 있어야 하겠다, 말씀의 교사들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인데, 오늘 야고보는 그 선생들을 가리켜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고,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 30년 이상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20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한 주에 5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간이 적어도 한 8,000시간 이상, 8,000회가 넘게 설교를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한 것이 8,000번 넘게 설교를 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것은 1년에 5과목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다, 한 과목이 2학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2,000시간 넘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와 학교에서 말쟁이 선생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을 것이고, 아울러서 그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아울러서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실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성숙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몸짓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말, 자기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거짓과 진실, 그리고 선한 말과 악한 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남에게 상처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리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자기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려서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만이 자기 몸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기를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 자기 몸 전체를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는 이 말은 고삐를 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마치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송아지를 콧뚜레를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고삐를 메어서 그때부터 그 고삐로 그 송아지를 좌지우지 쉽게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혀만 통제가 된다고 하면 그 혀 통제로 인해서 몸 전체가 우리가 통제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고보 선생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선생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실수하지 말고 자기의 입을 잘 통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얼굴을 창조하시고 얼굴을 만드실 때 귀도 2개로 만드시고 콧구멍도 2개로 만드시고 눈도 2개로 만드셨지만은 유일하게 얼굴 안에서 하나로 만드신 것은 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 얼굴 안에서는 2개로 만들었는데 왜 하필 입은 이렇게 1개로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적으로 말한다면 듣기는 많이 듣고 냄새도 많이 맡고 그리고 보는 것도 많이 보지만은 그 대신에 말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 가운데에서 2분의 1만 해라, 반만 해라, 절반만 해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가운데서 입을 하나로 만드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하는 것은 보고 듣는 것보다도 절반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항상 말에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자기 입을 잘 통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말에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3절에서부터 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의 영향력에 관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말의 입에 재갈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갈이라는 것은 말의 입을 가로물리고 있는 쇠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쇠 막대기에 고삐를 달아가지고 그 덩치 크고 힘이 센 그 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힘센 야생마라 할지라도 그 재갈로 말을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지체 중에 정말로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 혀를 다스릴 때 허물을 면할 수 있고 혀를 다스림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큰 배의 키 비유입니다. 성경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배는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키는 매우 작다는 것으로 말하면서 배와 키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물은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배가 어떤 배인 줄 압니까? 그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프리루드 FLNG라는 그런 배입니다. 이거는 이 가스를 담아서 저장하는, 가스를 시추해가지고 가스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정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얼려가지고 그 가스선이 와가지고 가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 유조선이라 할까요? 그런 배가 바로 이 프리루드 FLNG라는 그런 배인데, 이 배가 어느 정도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배는 26만 5천 톤에 해당하는 배입니다. 여기 코끼리가요, 다 성숙한 최대의 어떤 그 코끼리 무게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3만 5천 마리와 맞먹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는요,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의 무게가 11만 2천 톤입니다. 11만 2천 톤인 그 제럴드 포드함보다도 훨씬 더 큰 배가 바로 여기 프리루드 FLNG 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타이타닉호는요 4만 6천 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호화로운 그런 여객선이 이 타이타닉도 4만 6천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프리루드호는 26만 6천 톤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스를 다 탑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60만 톤이라는 겁니다. 60만 톤. 그래서 이 배를 가리켜서 세계적으로 말하기를 해상에 떠 있는 한 작은 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상에 떠 있는 한 작은 섬이다. 이 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삼성중공업의 거제 조선소에서 이 배를 만들어서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이 큰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다 하고 지금은 호주 근교에서 가스를 시축하도록 위해서, 이거는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스를 뽑아내가지고 그 가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가스 유조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이 배, 이런 배라 할지라도요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한 키로 운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조되는 것은 엄청나게 작은 키를 대조시키면서 이 키로 엄청난 배를 운행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큰 광풍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배의 운행은 이 작은 키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키가 엄청난 큰 배를 운행한다 하는 사실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이 신현경 아나운서인데요, 이 신현경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홀리 스피치라는 이 책에서 이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는데 자기와 자기 남편은 말로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말은 다른 사람 앞에 잘하는 편인데 자기 딸은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딸로 키우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날부터는 이제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날마다 딸이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는다. 시간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딸 말을 잘하게 해주셔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2년을 기도를 했는데 2년 만에 이 말 그대로 자기 딸에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 딸이 말하는데 남들 앞에서 조리 있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는 말을 신은경 아나운서가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요, 큰 숲의 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작은 불이나 많은 나무 앞에 동일하게 얼마나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작으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나무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숲, 엄청난 나무를 태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찜통 더위를 우리는 겪고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가 더워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산불들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불의 원인은 불씨 하나 때문입니다. 담배꽁초 하나라든지 성냥불 하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산불이 나는데 엄청난 양의 산림을 태워버리는 이런 큰 산불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작은 것입니다. 성냥불 하나 정말로 미미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십만 헥타르의 광대한 숲이 불타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불과 말의 가장 비슷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사이에 가장 비슷한 점은요, 번진다는 것입니다. 번진다는 것이 가장 비슷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도 한번 피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급속도로 번져나게 되는 것이고요, 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 말이 세상으로 번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말이 번져서 결국에는요, 그 삶의 바퀴를 불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불로서 태워버리고 만다. 그 생 전체를 불로서 태워버려서
우리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이민교회에서요, 아주 이상한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BMW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요새 BMW 때문에 우리 한국에 BMW 몰고 다니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BMW 몰고 가다가 언제 불날지 몰라가지고 BMW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BMW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BMW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때의 BMW는요, B는 빅을 말하고, 그리고 M은요 마우스를 말하고, 그리고 W는 위민을 말합니다. 빅마우스 위민을 말합니다. 입 큰 여자들. 이 말을 수다스러운 여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수다스러운 여자들 때문에 미국 이민교회가 지금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한다.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갈이라든지 키라든지 불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제갈이라는 것은요, 큰 덩치의 말에 비해서 작은 것이고, 키라는 것은요, 큰 배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큰 숲에 비해서 매우 작은 그런 불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은, 또는 파괴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다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고보는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작은 혀가 결국 우리의 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모순 덩어리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하면, 길들일 수 있는 동물과 길들이기 불가능한 혀를 대조하면서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위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길들여서 훈련시킬 수 있는 동물들은 이런 맹수들도 훈련을 시켜서 길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고, 날짐승도, 그리고 해물이나 코끼리나 심지어 고양이까지 다 길들여서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혀는 속에 독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독사의 독이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처럼, 사람 혀 속에 있는 독이, 그 독이 악한 말로 나오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역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모손덩어리입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만드셨을 때 이 입술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한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는 모순덩어리이다, 착각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입으로요 불평불만하고 남을 험담하고 저주한다면 이게 기독교인의 입이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순적인 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하며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혀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샘들도 한 나무에서 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한 샘에서 두 가지 맛의 물을 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의 이 혀는 하나인데 불구하고 한 입속에서 두 가지 말이 다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가당착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혀는 불안정성과 이중성을 가진 악마적인 표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혀는 우물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혀라는 것은 과수나무 맛도 못한 것입니다. 그것만큼도 못한 이 혀가 불안정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악마적인 표지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입안에 축복과 저주의 두 말을 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역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의 본성이 선해야 그 가운데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면요, 결코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혀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입술을 제어하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것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통제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통제된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한편의 강도는 똑같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를 욕했습니다.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한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예수님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죽어져 가면서
한편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냐? 주님께서 당신에게 간청하는 그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이처럼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그것은 지옥형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간청하면,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요청하면요, 그 사람은 천국형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완전히 다르게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내 입술로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야 한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질문 앞에서, 어떤 얘기 앞에서요, 예스라고 말할 때는 분명하게 예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일 앞에서 담백하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는 모든 말 때문에 심판날에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낙관적 심리 체계의 기초를 이룬 사람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긍정적 심리학을 만들어낸 사람, 이 긍정적 심리학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어 생활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해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살펴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으로 많이 말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언어 생활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못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나쁘다, 나는 쓸모없다, 이런 쪽의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생활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말을 써야지 그 사람의 생활도 삶도 쾌활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또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는요,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악하고 무익한 말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남을 험담하는 거나 더러운 말이나 더 나아가서 불평불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입 밖에 내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성숙한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대단한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말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입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말이 선한 말이 되게 하여